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빵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멘. 참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진노와 징계가 어떻게 다른가? 징계는 사랑의 매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채찍,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아마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치 자기가 어려운 척, 잘난 척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꼭 명심할 것은 성경은 절대 의인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다. 죄인의 시각으로 성경에 접근을 하면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만은 내가 잘났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한다, 내가 공로도 많이 세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숨어버리시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비치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인의 눈으로 보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3장 20절까지가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하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각인이 됐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겠죠.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근데 먹지 말라 한 그 근거를 아담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 영이 죽어버렸다 그랬죠. 아담의 타락으로.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적 기능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 불순하고 행동하는 것도 모두가 다 불의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왜? 그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제 단절되니까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다 집어넣으셨다고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고요. 여기는 빛이 없습니다. 여기 희망이 없다. 오직 공포와
영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 그러죠? 죄가 들어왔다.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께 한번 따져볼 만 하잖아요. 나는 아담과 같이 죄를 같이 지은 공범도 아닌데 너까지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의 삭시 뭐라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이 사망이 왕으로 탄다 그럽니다. 왕으로 탄다. 자, 인간이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이게 의의 현현이라고 했죠. 나타나셔서 그 의를 갖다 실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의 그 방법, 또 실현의 사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 같은데, 실현의 방법은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믿게 하셔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에 대해서는 항상 힘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절을 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나는 한다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나는 하게 되어진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나는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방법은 구속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갖다 의인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실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죠? 실현의 한 사례를 들었다 그랬죠. 누구를 들어서 그 사례를 밝혀나가셨죠? 아브라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설명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의인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믿어.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 가운데 그 지금 유대 백성들이 항상 그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 살 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지명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하셨다는 얘기죠. 그때가 언제요?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와도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또 누구의 예를 듭니까? 다윗의 시. 그렇죠? 다윗의 노래한 다윗의 시를 인용해라도 또 발표나가죠. 일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얘기죠. 정말로 불의한 자, 이렇게 불의한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쳐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인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로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뭐 하나 있었죠. 완성. 이 의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마지막 방법 완성입니다. 완성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인가요? 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귀한 가운데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죠. 언제? 창세전에. 한번 치우겠습니다.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 이전입니다. 이때 나를 갖다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유기된 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이때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오. 확증.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타락한 나를, 여기 지금 아담이 지었네요. 그렇죠? 아담이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구속사 신학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궁여지체계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주셨다. 구속하기 위해서. 이게 구속사 신학이에요.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입장에서 뭐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창세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때 선택하신 것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너를 질 가운데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약속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취.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존재하신다.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한 나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다. 우리가 더 확장시켜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제철하는 성경 신학입니다. 언약 성취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성경 신학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다. 그렇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 존재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주권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천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사단도 방해를 못해요. 우리는 내가 그래도 주의를 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당신의 독단적인 사역, 그렇죠? 주권. 독단적인 사역으로 당신의 능력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100% 전능하시다면 나는 무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99.99% 만약에 전능하시다면 그나마 0.0001%라도 나에게 그 능력이 있겠지만은 안 해요. 이 전능이라는 것은 100%야, 100%. 나는 제로.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미는 창구같이 있죠. 우리가 그 주민센터 가면 미는 창구 있잖아요.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해결자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자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면 나는 그분께 예속된 종속자, 그렇죠? 그분이 주권자라면 나는 그분께 지금 종속된 하나의 도구다. 그걸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도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질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인생관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이쪽은 신관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또 신실하시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분은 참되시다. 거짓이 없다. 우리 그 로마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배웠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거짓되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갖다 불의하게 하셨다 그랬죠.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갖다 다 거짓되게 하셨다. 자, 왜 인간들을 다 이렇게 불의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타락시켰냐 이거죠. 너 저주 한번 체험해봐라. 저주가 어떤 고통인지 한번 체험해보라. 사람들이 자꾸만 이 인간의 타락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입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아담의 실수고 아담이 범죄한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한번 저주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서 지워놓고 이 속에서 한번 고통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의,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무엇을 느낍니까? 물론 사망 가운데서 이제 생명이 옮겨졌기 때문에 평안이 오겠죠. 그렇죠? 기쁨이 오죠. 그거 맛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인식 기능은 절대 인식 기능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도 빛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빛이 없어도 이건 어둡구나 아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인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해야만이 이건 빛이다, 이건 어둠이다 이걸 깨닫는 거죠. 고통이 있어야만이 다시 거기서 회복되었을 때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빼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광명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죠.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뭐 일어설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인간들이 이거. 이 끝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그러니까 목을 내고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죠. 목숨 걸고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헛되다. 저것을 기자가 되죠. 해안의 수간 모든 것이다. 헛되고. 왜?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정말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다가 목적을 두지 말자. 제가 몇차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니까 그분만을 우리가 경외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여기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영원하신 거죠. 여긴 유한한 존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으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능하신 자리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분께 이제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의가 이제 실현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의 성질. 의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추고 있는가. 오늘 이제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은혜의 성질을 갖고 있다 했어요. 자, 믿게 해서 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죠. 구속을 통해서 의를 갖다 실현시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해서 너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의의 성질 가운데 첫 번째는 은혜성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죄송합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를 잠깐만 써가지고 죄송한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그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네? 저항할 수 없는. 예. 표준이 머리 참 빠르네.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항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실수입니다.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죠. 남녀간의 사랑을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저 여자친구를 내가 싫은데 자꾸만 나를 좋다고 찾아와 봐요. 그건 좋을 것 같습니까? 싫을 것 같습니까? 싫죠. 그럼 뿌리치고 도망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싫습니다.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 또 하나는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일까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영원하신 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변의 사랑.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할 때 항상 이제 인용하는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꼬마들, 한 4살, 5살, 한참 말 안 들을 때, 이제 나이에 이제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도 조용히 잘 이제 있으라고, 조용히 놀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애들이 난 장난감을 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고.
그 집안이 완전히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권집사님은 그런 경우 없어요? 많죠. 남자들이니까 더 극성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마 지훈이 병원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병원이 늙으니 제가 2살인가 그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천에서 이제 군사역 하면서 화천에 잠시 한 2년 동안 이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제 데리고 같이 있었는데 잠시 동안 이놈이 그 TV가 이만큼 높은 데다 올려놨어요. 이 정도 이렇게 높은 데다. 거기를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니 벽에다가 이제 등을 대고 발로다가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오해상당히 뻥상. 얼마나 극성스러웠어요. TV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때 이제 그 바닥에 그 뭐야 이렇게 충격받지 않게 이렇게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푸신푸신한 거. 그만큼 극성스러운 그 두 아이를 남겨두고 이제 잠시 치료되었는데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요. 그러면 딱 들어와서 엄마가 딱 보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그 빨리 치워 그래서 그렇죠. 안 치우니까 뭐라네요? 너희들 3시 동안 치워야 된다. 안 치우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그래서 엄마가 이제 카운트다운 합니다. 하나, 한참 있다가 또 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둘 반 됐을 것 같아요. 둘 반에 반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반에 반. 또 반에 반. 안 추는 거예요. 그들의 한 놈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셋을 쉴 줄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셋을 쉴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알아가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얘기죠. 절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리 너무 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소리 안 하시죠.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나요? 천국까지 데려가세요. 여기서 꼭 주의하세요. 야, 그러니 이제는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자. 그건 아니겠죠. 제가 누차 중자지만 그건 배은망덕한 부조자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으면 절대 그렇게 안 사라져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절대 그렇게 안 사라져요. 의의 성질 첫 번째가 이제 은혜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예수와 같이 십자가 졌다 그러잖아요.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 있었다 그러죠. 에베소 1장 보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불러주시지 않아요. 그때부터 예수 안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 지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의 성취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체 또는 일치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내 생각이 같아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평안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착각할 내가 거역하고 자기 돈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괴롭고 불행한 거예요. 거기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꽃길이 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그렇죠? 은혜의 꽃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 손자가 이렇게 딱 둘이 나와서 이렇게 지켜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얘기. 언제? 이게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 기쁨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제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의의 성질 세 번째, 죄와 율법에서 이제 해방을 되고,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갖다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율법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정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하고. 근데 이 자유함이 방종으로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졌다는 것은 율법의 종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얘기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율법의 종, 사망의 왕노로 타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죄와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의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오늘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시작은 사망이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읽은 몇 절입니까? 5장 12절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이 없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고 다 사망 가운데 갇혀요. 자, 13절입니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 그렇죠? 이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죄예요, 죄. 그러나 규정짓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있기 이전에는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자 14절인가요? 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렇지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세 율법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해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여. 왕노릇했다는 것은 이 사망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고 산다는 얘기죠. 사망이 나를 갖다 지배하고 산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 같아요? 그 세계가 칠 같은 어둠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통과 절규와 탄식뿐인 세계. 거기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 세계에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아담은 오십자가 누굽니까? 오십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표상이라는 건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상은 상징적인 또는 모형이다. 저희가 생각할 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듯이, 죄송합니다. 모든 생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부여됩니다. 이게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상징 또는 모형.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을 때 이 세상은 한정적인 세상이에요. 그렇죠? 한정적인 세상.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친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보여진다는 것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 15절. 그러나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 이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죄가 있죠. 그렇죠? 죄.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율법. 그다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 박유경 목사님이 이제 쓰신 저서 가운데 죄율법 그리고 은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죄에 대한 개념, 율법 또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 상관관계를 갖다 잘 풀어나가셨어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죄와 율법과의 관계, 또 율법과 또는 은혜의 관계, 또 죄와 은혜의 관계를 갖다 잘 설명해 나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즉 범죄하면, 이게 범죄가 죄가 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너 죄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금했는데 내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든가 거짓을 증거했다면 너는 죄인이야. 그게 종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다. 율법과 관계없는 죄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거짓말 하나 예를 듭시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전에 이미 있었는데, 제가. 여기 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또 이 죄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악이 있었다는 악. 악이 존재.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생략할게요. 예. 참고만 하시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죄의 관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했으니까 나를 갖다 구원하셨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었어요? 저기, 저 멀리 창세전에 이미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그게 은혜의 뭐라 했습니까? 원흉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도 이제 하지 말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넘치는 은혜를 지금 내가 지금 받고 사는데, 무엇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전도사님 아까 11조 말씀하셨지만은,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들이 11조를 한번 들여봐라.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뭐, 흔들고 또 누르고 또 흔들고 또 눌러도 그래도 차고 넘칠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11조는 아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라 했죠. 그렇죠? 누가 그 11조를 갖다가 성취하세요? 11조가 율법인데 그 11조, 그 율법을 누가 성취해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시잖아요. 대표성을 띠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11조를 갖다가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자꾸만 다른다는 얘기죠.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이게 딱 이렇게 지향을 시키면은 간단히 이렇게 한 문장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에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어록이죠. 예. 지금 여기가, 예.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잘 될 것이다.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망상입니다. 신기루 같은 꿈이에요. 내일, 내년이 아니라 지금, 어디가? 여기가. 이 환경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뭐라고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이다. 지금 여기가. 최적화된,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이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아무래도 그 회사 다니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진급한다래나? 진급하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죠. 예.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진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제가 군사에 한 7년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군사생활. 근데 그 군대 그 진급 그 심사 볼 때, 그때 되면 아주 완전히 긴장돼요. 그 교회 나오는 그 이제 간부들은 교회에서 이제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해요. 매달려요. 다 진급시켜요. 그거 보면서, 야, 그게 무슨 일이야. 제가 평안히 살자 그랬잖아요. 제 자랑 한번 할게요. 제 자랑 한번 할게요. 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보고, 집사람이 이제 그 요양센터를 바꿔요. 그래서 바꾸는데, 거기 찾아가서 이제 그 센터장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면서 이제, 내년 이제 1월달부터 나오겠다. 계약서를 쓰는데, 다 쓰고 나서 절 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한번 갔었어요. 거기로.
넘어갔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 음료수를 이렇게 대접하니까 이제 먹으려는 거는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벗었습니다. 그 요번에 갔을 때 이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 다 마치고 나가지고 나머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집사람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답을 안 했죠. 그래서 합치고 이제 목회자더라고요. 그랬더니 굉장히 편안하게 보시네요. 진짜 그 집사님도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편안하게 살아요. 욕심버리면 다 그 얼굴에 나타나요. 편안하게 보인다. 오늘 기도도 못 나갔는데 시간은 다 됐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쭉 읽어보시면 지금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15절.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나를 주관하면서 나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제부터 나를 갖다가 주관하는 왕이 된다는 얘기죠. 생명이 왕으로 돼서 나를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평강도 있습니다. 여기 기쁨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갈게요. 예. 기도합시다.